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열심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사야 32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통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아주 특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도 자기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또 이 구속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는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생 전체를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열심이 결국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 땅을 심판하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뭐냐? 그 열심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과 영적 생활의 원동력은 열심이에요. 그래서 열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경건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유지할 수가 없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커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열심이 이렇게 커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잠시도 어때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때요?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이 거룩한 열심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죄와 또 이 세상과 마귀에게 그 열심이 어때요? 그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때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무관심하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어때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구속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물러가거나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증거해 줄 선지자를 왜 보내지 않을까? 그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유대 역사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민족에게 포로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험한 시기였는데, 근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좀 보내시면 그나마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용기라도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침묵한 거예요. 계속해서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누굴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요?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은 어때요? 그 열심이 절대로 수그러지거나 아니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어때요? 선포하고 알리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예수님 오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재림 같은 건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계시록에 같은 그런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절대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긴 거예요. 열심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열심이 없잖아요. 열심이 없어요. 뭘 좀 조금만 하면은 지쳐요. 뭘 좀 조금만 하면 힘들다 그래요. 뭘 좀 조금만 하면 지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피곤하고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도 뭡니까? 기도도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합니다. 힘이 있어도 기도 안 해요. 다른 할 일은 열심히 해요. 자기의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여러분 청교도의 특징이 뭐예요? 청교도의 특징.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청교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열심히 감당해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데서 그 사람들은 정말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 네.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는 어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특징이 뭐냐? 열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면은 그
그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이 없어요. 육적인 사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막연한 기도겠죠. 기도를 해도 게으른 기도이겠죠. 기도를 해도 열심이 없는 그냥 죽은 신앙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원동력은 열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이나 열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 성도는 뭐예요? 이미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사기가 떨어지고 용기가 없고 기운이 떨어지면 전쟁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늘 불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모든 경건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어때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악조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기의 영적인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은 그건 그만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심을 세상에 준다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더 커지고 수그러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크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다 뺏어갑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죠. 마귀가 다 뺏어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그만 티끌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을 이룰 것을 내가 열심히 할 거다. 내가 열심으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육의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영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겁니다. 내 힘을 바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는 이 세상에도 악인들도 보면 열심히 있어야 뭐를 성취해요. 그건 악인들은 열심이 없으면 좋은데 이 악인들은 보면은 이 악의 열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악의 열심이 대단해요. 그러한 악의 열심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선한 열심, 의로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악한 세상과 원수 마귀가 대결해요.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누가 더 열심을 가지고 승리하느냐, 싸우느냐, 활동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과 저 마귀의 백성들보다 열심이나 열정이 모자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때요? 핍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들의 열심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열심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셔요.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운 것과 경건한 열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진리에 대한 열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열심이 없고 거룩을 지키겠다는 열심도 없고 경건함을 지키겠다는 열심도 없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이 세상과 저 마귀에게 자꾸 어때요? 눈치를 봐요.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해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해야 돼요. 지금 신자들은, 교회 신자들은 보면은 열심이 부족해요. 확실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 특징이에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열심히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어때요? 침범을 당했다는 거예요. 침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거나 수동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여기면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의에 대한 열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거의 죽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열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태도,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표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귀가 날뛰입니다. 악이 날뛰어요. 악인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마귀와 세상이 감히 함부로 날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열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자기 육신의 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육적인 일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육신을 중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성도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로 인해서 아주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거에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열심과 다른 곳으로 더 거기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이제는 제발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보시죠. 우리 시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해를 주는 그 상황이 와요. 교회를 표적으로 교회를 표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이 제도 과거에는 그런 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혐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우리의 믿음을 혐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혐오하는 이 집단들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겉속에 드나드는데 어떻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평소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남의 일입니까? 그게 강 건너 불구경일까요? 언젠가는 그러한 세상과 마귀의 칼끝이 우리의 목 앞에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러한 데 더욱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피곤하다, 힘들다. 피곤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사람은 다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룩한 직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특권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장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열심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말 많이 하고 열심히 움직이긴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경건에 열심이 없는 걸 보면은 그거는 육적 그리스도예요. 육적 그리스도.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염소였어요. 양의 탈을 잠깐 쓴 것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함을 보여주셨잖아요. 든든함.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것은 그건 잘못된, 그건 죄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많이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빼앗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십시오. 특히 기도의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심은 아무리 많이 내도 부족한 거예요. 이보다 더 기도의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이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에 열심은 없어요.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라져가는데 그러니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 기도의 열심을 지금보다 더 크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 이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진리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당하는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건 로마 군인들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로마인들은 키가 작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키가 엄청나게 커도
그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이기질 못해요. 왜? 이 로마 군사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강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으면은 그는 볼장 다 본 거야. 끝난 거예요. 하여튼 제발 기도에 열심이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틀림먹은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걸. 다른 걸 배우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자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는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잘 배워놓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에 열심이 없고 기도는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만 쓸데없는 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툼거리 만들고 목회 사역을 회방하고 그런 자들은 결코 교회에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좀 잘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기도하는 것부터. 무슨 뭐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그런 거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먼저 되어 있을 때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그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보면.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J.C. 라일의 그 전기문에도 써 있잖아요. 이번에 그 나온 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무슨 신앙 고백 쓰고, 뭔 별짓 다 해도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거는 신구약 역사, 4000년 동안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한 건데 나는 신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용감한 거예요. 그런 열심을 왜 낼까 싶어요.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열심은 그렇게 잘 내요.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들들 볶여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이놈의 교회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딴 교회를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 버려야 돼. 나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에 열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휴일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기도에 열심이 없거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책망하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엄하게.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기도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숨어서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기도는 하는 만큼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고스란히 그 기도 안 한 대가가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 국가와 정부가 이딴 식으로 자꾸 위협적으로 나오는데도 기도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이고 경건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된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의 열심이 더 크게 타오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달 우리 둘째 날 말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욱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시험이 없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저들을 모든 면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